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강해를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되는 이 하나됨의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그 내용들을 바라보시면은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큰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우주적인 비전을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각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이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후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적인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 지침을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용맹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계획과 우리 개개인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나가야 될지 이 풍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여러분이 이 짧은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쓰여질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1차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감금을 당하고 구금을 당하였을 때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걸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옥중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옥중 가운데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모진 핍박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옥중에서 쓰여졌다고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 마음과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의 아주 담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은 로마에 있어서의 이 가장 큰 이 3대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 인하여서 이 인구도 이제 25만 명씩이나 되는 여러분 이게 거대한 이런 도시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으로 바라보자면 여러분 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홍콩 같은 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이게 가보셨겠지만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보면은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의 허브로서 많은 이 자본들을 몰려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도 이 로마 가운데서 이렇게 거대한 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많은 상업적인 부유함들을 누리고 있었던 이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도시 가운데서는 커다란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이 신전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나의 파르테논 신전에 한 4배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신전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는 사실은 이 타락의 거리요, 그리고 향락의 거리고, 그리고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담대히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바라보시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 에베소를 이렇게 개척을 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난 것이며 그곳에서 두란노서원에 가서 여러분 이 거의 근 2년에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래서 많은 회심자들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이제 마술사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들이 이제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마술책들, 굉장히 비싼 책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산더미와 같이 그걸 모으고 불을 태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였더니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나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아데미 여신을 이 조각하는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여러분 이 생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내쫓는 장면들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 가운데서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 가운데 구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과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마음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구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를 향한 그 마음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 가운데서의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구금되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까? 1절과 2절 바라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백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안, 깊은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평안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이전에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의 그 공백이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사역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투명했을 때 어떤 일을 계속 했는가 하면 여러분 1년에 365일 그 가족들과 함께 저녁 때마다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마음들이 되냐면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성경책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기도원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깊은 평안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고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으로 다가온 시간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에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평안과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디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기도를 함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넘치게 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3절을 바라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들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볼 때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 속한 모든 복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속한 그 모든 충만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이후에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그 시점을 바라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이 부모님의 뜻에 의하여서 가족 계획에 의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철학을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 실존주의 철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우연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공을 던지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연히 이 땅 가운데서 뚝 떨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여러분이 우연으로 그냥 살아나가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질 존재라는 것이 이 실존주의 철학의 근본적인 이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여기에서 태어날 때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 모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로 즐거움으로 그 영광 앞에서 서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서 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교육자 분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그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 앞에 이렇게 서는 순간에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는 순간 가운데서 마음에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옥하는 목사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게 좀 두려운 마음들이 드는 때가 종종 있다라고 그런 그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 굉장히 날카로우시면서
그 눈을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시면서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정말 그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읽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보실 때 여러분 그때도 무엇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완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흠도 없고 티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그 희망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여러분 우리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날이 바로 도래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어떤 축복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입양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서는 여러분 이 입양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도 입양을 해서 황제가 된 그런 황제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 로마의 귀족들이나 이런 자들이 종 가운데서 그럼 그 가운데서 뛰어난 자들을 선별해가지고 자기의 대를 잇게 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그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하여 주신 것이 단지 우리가 천국을 가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였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없고 지금 이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렇게 약속으로 지금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또 세 번째로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인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종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에 가면은 거기에서 불상 앞에서 여러분 1000배 이렇게 절을 하기도 하고 탑을 돌기도 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참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명상과 묵상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이제
이 부처의 그 성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자기 모든 죄들을 여러분께 씻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선행을 베품을 통하여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 하면 세상의 종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공짜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예배를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것을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스파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놀러 갔을 때 어떤 한 흑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스파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장구를 치고 막 거기에서 막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너무 기뻐 가지고 이렇게 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여 명이 되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놀아서 너무나도 신나게 노니까 그 주변에 스파에 있는 이 우리나라 분들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궁금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솔자 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온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솔하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이 케냐에서 온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지라니 합창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라니 합창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케냐 가운데서 케냐의 그 외곽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3대 그 슬럼가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냐면 날마다 거기에서 쓰레기장,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난제도를 생각하시면 되죠. 쓰레기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곳에서 아이들이 가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버려진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을 여러분 그것을 주워 먹으면서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고 그럼 거기에서 그냥 난제도 같은 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처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곳에 선교를 가시고 나가셨다가 그 지역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들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문화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여서 그런 거기에서 합창단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에 이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줄을 이렇게 서는 것들도 모르고 어떤 질서의식도 모르고 그리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전혀 모르는 아주 맨바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음계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질서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돼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기쁜 마음들이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큰 이 합창단을 조직하여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르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좋은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돼서 이 아이들이 이제 소문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미국 같은데 예일 대학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고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전 세계를 돌면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공연하고 있는 그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이 기도를 하다가 이 천국을 보여달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은 보여주시지 않고 지옥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신데 그 지옥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커다란 어떤 뱀을 보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을 만한 그 커다란 뱀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옥에 온 사람들 머리부터 여러분 이 두개골을 깨트리면서 아작아작 씹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걸 소화를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피투성이 돼서 다 그 땅바닥에 흩어지면은 그것이 다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딱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뱀이 다시 머리서부터 이렇게 아작아작 씹으면서 먹으면서 그럼 그런 고통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먹혀가지고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광경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존재가 그런 처참한 지옥 가운데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